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원영 집사님, 신공신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이용옥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진, 예진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경옥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영롱 목사님, 이윤정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성령님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노정채 한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어깨 치유하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정용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춘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하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순복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병아 권사님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윤지순 장로님, 박은덕 권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분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신실한 배우자 주시옵소서. 강병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윤호선 집사님 1천 문제 드리셨습니다. 이준호 집사님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큰 부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안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큰 사랑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때에 맞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육체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만사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새벽 사람 되어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뭘 볼 때 그 보는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로 공깃돌을 가지고 막 놀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울을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요. 거울 주니까 막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다이아몬드라면 그런 거울로 이런 교회를 다 도배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다이아몬드에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울과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 1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됐고 만원짜리가 10원짜리가 됐고 이 가치의 혼돈의 시대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사람.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나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쭉 보면 비누 7장 나올 수 있는 지방, 성냥개비 한 2200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인, 물 1.8리터에 20개 들어갈 수 있는 수분, 그리고 설사약 한 봉지에 마그네슘, 못 한 개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연필 한 2000자로 만들 수 있는 탄소. 이거 다 합해봐야 얼마 안 나가요. 화학적 분해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럼 이게 인간의 가치냐? 그리고 사람은 세상 떠나면 돈이 더 들립니다. 짐승은 그래도 좀 뭐 죽어도 돈도 나가고 좀 가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사람이냐?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돈 뺏고 함부로 얘기하고 대하고 그럽니다. 사람은 어떤 이 보이는 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어쩌면 안 보이는 부분에 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집에 보냈는지, 여기에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혼적인 게 있고 또 영적인 기능을 살려내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며 생명이에요. 그럼 이 가치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죄짓고 또 힘들게 살았다고 가치가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그러지고 짓밟히고 또 떼묻고 했을지라도요,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막 짓밟히고 떼묻고 한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걸 가질래요? 깨끗한 1000만원짜리 수표를 가질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땀 묻었는데, 구겨졌는데, 짓밟혔는데 전혀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일그러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별짓 다 했어도요, 사람의 한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생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탄생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의 품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그 청사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모든 이 육체를 만드는 구조를 보면 이 실핏줄만 쭉 뽑아도 지구를 두 바퀴 돌 만큼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포 조직이요, 그 원자와 분자가 돌아가는 게 온 우주가, 소우주가 내 몸 안에 들어있고요, 거기다 어떻게 정신세계를 탁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여기서 또 마음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인데, 그 사람 외에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영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 가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뭐 금덩어리든 다이아몬드든 뭐 세상에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무엇이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의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사명이에요, 사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인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말해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를 때 왜 불러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르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부르면 꼭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물 떠와라, 지우개 털어와라, 뭐 저기 어항 갈아줘라. 그런데 선생님이 시켰던 것 때문에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지우개 털어오는 거 먼지 많이 났는데도요, 아주 뻐기고 너무 행복하게 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하여튼 선생님이 불러서 일 시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고, 일 시키러 일 내보낼 때에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와 모든 걸 주셔요. 시골에서도 이제 일꾼들 불러서 일 시키러 나갈 때, 밭 매러 갈 때 호미 주고, 풀 베러 갈 때 낫을 주고, 밭 갈 때 쟁기를 주고, 뭐 트랙터를 주고, 이래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명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인맥이 필요할 때 인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동원해서 주시는데,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축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한 최고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내 백성에 내가 우고를 들었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20명에 19명 정도는 예수님 없이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염되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명한 구조선인 교회를 보냈고,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전하면 저들이 그 멸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명의 아들을 자녀를 둔 사람이 한 명만 자녀가 죽어가도요, 부모의 마음은요 살맛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내 소원 좀 들어다오. 내 간절한 소원은 아직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20명 가운데 19명, 일본 갔더니 400명 가운데 399명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고 모든 지역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한 맺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 복음 좀 전해달라. 제가 2년 전에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가 기차 마지막 종착역이더라고요. 종착역인데 이 수용소가 얼마나 큰지 차를 타고 돌아도 시간이 많이 걸릴 만큼 큰 수용소가 하나, 둘, 1수용소, 2수용소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 거기서 죽었던 110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이름도 없습니다. 번호표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옷가지며, 그리고 안경이며, 머리 잘라놓은 거며, 그게 그 동에 들어갈 때마다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럽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차에 올라타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 110만이나 거기를 타고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아우슈비츠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먹지도 못했고 목욕도 못하고 힘든 여정을 살아왔지요. 자, 이제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있는 것도 주겠습니다. 목욕탕이라고 들어간 곳이 가스실이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후에 비누 몇 장이 되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떼거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110만이 넘습니다. 자, 거기에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보다는 좋은 세상 오겠지. 그러고 그 기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딥니까?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가스실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끝까지 구원 열차 올라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그거구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더 좋은 날 오고 더 좋은 날 오겠지, 더 좋은 날 오겠지. 그래도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살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종착역 가면 죽음입니다. 뭐 있습니까? 가면 살아보았지만 그러다 가다 보면 인생은 종착역인 죽음에 도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 열차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 열차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구원 열차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쪽에 뭣도 모르고 저 기차를 타고 가는 인생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고 지금 룰루랄라거리고 가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차 타고 가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올 수 없는 800도 1000도만 돼도요 그냥 가자마자 바싹 타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타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거기서 타 없어지지 않는데 지옥불 온도는 그거보다 10배가 더 높은 10,000도 내지 20,000도 되는 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걸 바라보니까요. 이게 보이니까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세워놓은 교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생명 건지는 데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어간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뭐 내고요? 돈 내고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주인공이 자기 있는 가산을 다 정리하고 한 사람당 얼마씩을 주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한데요.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이 금핀을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자동차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이 생명이 사명으로 위해 있고 돈이 사명으로 위해 있고 내가 배운 것과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건져내는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구원 열차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타고 굉장한 사람이 탔어도요
별 수 없어 인간은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어령 씨가 마이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걸 요즘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지성이든 최고의 그 부자든 사람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곤만장하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지성이니 최고의 부자니 뭐 이런저런 최고의 권력자니 이렇게 날뛰는 것은 자기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죽어요. 피할 길 없어요. 그건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쭉 가서 그 기차 타고 가면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는데 죽는 그 시간부터 영원한 고통입니다. 믿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정신이 팔릴 시간 여측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하면서 다투거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물질이나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기차에 타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안다면 끄집어내야지요. 그 건물이 무너질 줄 안다면 거기서 빨리 끄집어내야죠. 거기 내 자식이 있는데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입니까? 몰인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명 정도 못해요.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에게 좀 잘해주고, 지금 몰라서 그냥 가는 거에 기차 타고 뭣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 열차에 옮겨 타서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욕을 얻어먹든 얻어터지든 아니면 물질의 손해를 보든 저 사람이 멸시하든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고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온 천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알고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생명입니다. 인간 정말 하나님 만든 거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니 얼마나 심히 기묘하고 정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건져낼 만큼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돼 갖고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는 대책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과 부활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생명으로 보이고 사랑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영생이 있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가 멸망열차에서 구원열차로 옮겨 타게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공짜예요.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라니까요. 공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못 받고 지금도 버팅거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믿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사이클 돌아가지만 초점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 이미 능력과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요, 후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생명을 살려내는데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요, 내 청춘,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지역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한 건요,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그래도요, 정말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같이 갈 사람 몇 명 됩니까? 여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이미 다 뭐 부연 믿을 사람 믿는다고. 아니요, 아직도 80% 이상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안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요. 나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교사의 마음, 사역자의 마음, 구역장의 마음, 내게 있는 구역원, 내게 있는 어린이들, 내게 있는 학생들, 내게 맡겨진 양떼들,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믿어졌다면 이들을 성장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시집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못 낳으면요, 친정 부모는요 몸이 나는 거예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를 하나 낳아주어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겁니다. 전도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이가 장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내가 거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는 거예요. 그분. 교회가 예수님 빼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면 교회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이 구원열차는 기관사가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움직여야 이 구원열차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영원한 희망의 항구까지, 마지막 희망의 그 전철역 종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구원 열차를 무슨 다른 교주가 이상한 사람이 운전하면 여러분 천국의 그 종점을 못 가요. 못 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선하게 살고 다르게 해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지탄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지역에 교회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건 최고의 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믿습니까? 좀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잘 믿을 수 있도록 눈물 뿌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돼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 가운데도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유학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 안 믿고 다 잘 돼봤자 별로, 결국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눈물 뿌려 생명 걸고 내 자녀 거듭날 때까지는 분명히 책임지고 세상 떠나야지. 믿지도 않게 하려고 왜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지옥 가는 자녀 놔놓고 우리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떻습니까? 돈 조금 벌어면 어떻습니까? 좀 이 땅에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는 다 회복될 텐데.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영혼을 보장받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하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아니 죽어서 끝난다고 해도 그냥 전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없어지는 거라면 뭐 구태여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라지면 끝인데, 절대 사람은요, 태어난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한 것도 안 없어져요.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잡으려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했던 이 음성을 잡으려고 하는 기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세상인데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육체가 떠났다고, 불태웠다고, 묻었다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참 믿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게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은 나는 감사한데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가서 잘해야 돼요. 친척에게, 가족에게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믿게 하려면 뭔가 좀 땡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 때문에 못 믿게 만들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천국문 막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내는 일에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그건 상관도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든 천국문이 막히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승리하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세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만도가 넘는 지옥불 못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데 있어서는, 선교한다는 데 있어서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이의가 없어요. 그게 교회 일치예요. 교회 일치라고 하는 건 뭐 유니폼을 똑같이 입혀놓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북한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다른 얘기 없어요.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한다, 영혼 구원한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꼭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실 전도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시간도 투자되고요, 돈도 투자되고요. 좀 마음을 열리게 하고 전도해야 돼요. 마음도 안 열렸는데 사명이라고 가서 하는데 닫혀 있는데 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받습니다. 뭐 식당에 가도 좀 음식 맛도 맛있다고 좀 맛없어도 하고 좀 뭐 또 좀 잘하면 좀 팁도 좀 넉넉하게 주고 열리게 하고 믿어야지. 음식점에 가갖고 이게 음식 맛도 없다고 그러고 싱겁다고 그러고 이게 이러냐고 투정해놓고 나올 때도 전도하고 나와. 그 양반이 믿겠어요? 마음 열겠냐 말이에요. 또 뭐 싼 가게 가갖고 콩나물값 무슨 또 오이값 깎고 그래놓고 또 권사님 집사님 해놓고 또 우리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지 마요. 좀 열게 만들어요. 좀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좀 넓게 열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길을 들였다가 마음이 열릴 때 있어요. 인생이 다 살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곤고할 때 그때 곤고할 때 힘들 때 요때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실컷 도와주고 너무 값싸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관계도 안 되는데 뭐 복음만 주면 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돼지는요 진주를 몰라요, 가치를. 그래서 돼지도 그거 먹고 힘들고요, 진주도 갈킵니다. 복음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줘야죠.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들어왔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아직 빨간 신호등인 사람이 있잖아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노란 신호등, 푸른 신호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야 돼요.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예요. 더도 말고요, 1년에 꼭 한 분 정도는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부여중앙교회가 지금 1000명 정도 모이니까 1년 지나가면 2000명 되는 거고요, 또 1년 지나가면 4000명 되는 거고요, 또 1년 지나가면 8000명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부여 보니까 아직 그 정도 전도할 여력이요, 아직 안 믿는 사람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부여 다 하면 뭐 여기 서천 하면 되고 논산 하면 되고 여기 또 청량 하면 되고 거기까지 다 하면 또 더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으면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명, 이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야, 너 큰 집 줄게. 야, 너 나오면 뭐 이것저것 별거 소용없습니다. 이거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야 되지. 무슨 죽어가는 사람에게 큰 집이 필요하고 큰 자동차가 필요하고 무슨 좋은 직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으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족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잘 믿습니까?
믿대요. 좀 세게 믿게 만들어요. 세게. 잘 제대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그러면 말씀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복음이 있는 자 가는 곳마다 보장받아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그때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막잖아요. 바로 전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베드로거든요. 반석을 베드로. 그러면 이 반석은 뭘 얘기해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음하지 못하다는 걸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해서 교황이 무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베일에 쌓인 교황을 그처럼 추앙해서 사람들은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사실 무호하지 않아요. 무호하지 않은 교황을 중심으로 천주교는 그래도 하나가 되는데, 개신교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전부 다가 개교회주의자고 자기 중심주의. 이게 500년 내려오면서 잘못된 개신교의 전통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개신교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려면 하나 돼야 돼. 하나.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다시 이 민족과 세계사 속에 위대한 역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쳐버려. 전도를 언제 하려고? 전도는 우리가 싸울 시간 없어요. 한가하게 다른 이것저것 다른 노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떠내려가는 사람 천진데,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다른 여유를 부릴 이유가 있어? 누가 높은 짱 올라가고 누가 어디 올라가고 이거 싸울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건져내는데 교회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긴급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개인의 생명이 긴급한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얼마 이 땅에 못 살아요. 남아있을 시간 얼마 안 됐고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고요, 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 가깝고요,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요. 내 인생 떠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 더 끄집어내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며 최고의 일입니다. 이 설교라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 시시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설교자도 죽어가는 한 사람이고 청중도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가장 절박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복음을 가려오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무, 십자가 없으면 복음이 죄사함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와 그럼 죄사함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복음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부활로 일어날 것을 그분이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영광이요. 믿으면 죄는 다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일어난 모습 그대로 땅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날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 일어날 것인데,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도 믿기만 하면 된다면 이걸 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해야죠. 전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하는 거 전도하는 데 좀 쓰십시오.
그거 얼마 못 버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너무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 버립니다. 그 가치가 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물려받은 재벌 후세들이요,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터득해야, 피땀 흘려 벌어야 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확 물려주고 나면 그걸 몰라요. 우리의 재능 왜 배웠습니까? 왜 벌었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 그나라 너무 좋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육신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 두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을 가리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안 믿는 사람은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그게 뭐예요?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지요.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더 복음 전하다 가는 거고, 죽으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고, 이 놀라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살려주셨다면 살려준 이유가 뭐냐? 아직 자식 안 믿기 때문에 자식 믿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직 손자들 안 믿기 때문에 손자들 믿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 동창들 안 믿기 때문에 믿음 갖게 하라는 거예요. 갖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불같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주실 것이고, 그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 없이 건강 회복받으면 뭐합니까? 죄짓다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사명도 없이 돈 많이 벌으면 어떡합니까? 돈 없을 때는 부인하고 잘 살다가 돈 많이 벌으면 이 남자가 이상해져요. 사명도 없는 남자들은 꼭 돈 갖고 뭘 할까 봐 죄짓는 일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명도 없는 자에게 권력 좀 뭐합니까? 권력 갖고 휘둘러다가요 결국은 한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어요.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 보세요. 막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 막 건강이 넘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죄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명도 없이 돈 버는 사람 돈 갖고 뭐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죄짓는 일, 죄짓는 산업에만 자꾸 투자하잖아요. 별 수 없습니다. 사명 있는 자에게 돈이 맡겨져야 그게 복입니다. 사명 있는 자가 건강이 회복돼야 그게 복이에요. 사명도 없는데 건강만 회복하고 뭐 합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간곡하게 맡겨준 겁니다. 오늘부터 아직도 내 손자, 내 자녀 믿지 않는다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잘하세요. 잘하고 복음 전하세요. 교회 가서 엄마가 아빠가 못되게 굴면서 또 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자녀들 안 가요. 먼저 믿는 내가요, 죽어지고 좀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시간이 바쁘지만요, 불신자들이 만나자고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월화수 복음, 주일 월화수 복음 여기서 집회를 하고 가서라도요, 내일이라도 불신자들 가운데 만나자고 그러면 시간을,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만나야죠. 복음 전하러 가야지.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야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안 들어갔다고 거룩한 겁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뭐. 그래서 양은이파 부도목도 이제 식당을 하는데 전도해갖고 뭐 식당 여러 번 단골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또 잘 먹고 돈 더 주고 오고 그러다가 전도하면 끌려 나오는 거예요. 또 무당도 전도하고 뭐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권력자들 만나도 할 얘기가 복음 전할 일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하여 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그도 부족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한 사람이 더 전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에서 올해도 가고요. 혈대 불러도요. 참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는 가까이 있다 보면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만나면 없죠. 목사가 언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만나면 안 돼요. 괜히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거룩하게 교회만 나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세요. 술 안 먹을 자신 있기 때문에 술집 들어가서 갈 수 있는 거고, 기차 안에서도 전도하고. 저듭나고 보니까 그냥 지금 숙기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막 복음이 들어오니까 옆에 기차 앞에서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다 70년대 기차 타고 가는데요. 하다 보니까 막 전체 기차 안에 한 칸인데 다 쳐다보더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소년교도소에 가갖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거기에 있는 사형수들이라든가 무기징역수를 놓고 또 전도하고, 오후에는 또 가서 부녀보호소에 전도하고,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그미족, 마사이족, 그다음에 줄루족, 그다음에 저 멕시코 아니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어디든지 가서 할 수만 있으면 통역자를 세워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니까 참 신기한 건 통역자 4명을 세워놓고 통역을 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전달돼 갖고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밀림 지역 한번 돌고 나면 교회가 한두 개씩 또 탄생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거죠. 평생에 이제부터라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여중앙교회 여러분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도 부여가 놀라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위대한 일들이 바로 부여중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므로 이 놀라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중심교회로 부여중앙교회가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의 모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적어도 우리 가족만은 다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손자들, 저들이 믿을 때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영생 얻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가 친척들, 동창들, 친구들, 이웃들, 은사들, 제자들 할 수만 있으면 저들에게 복음을 주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부활하여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했사오니 주의 증인으로 사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